10장 17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을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고 그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데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의 연로함과 그리고 사무엘 자식들의 그런 잘못된 행동들을 핑계 삼아서 왕을 세워달라 요구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핑계에 불과했죠. 그들은 다른 나라들처럼 되길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된 민족 그리고 구별된 나라로 세우시기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른 민족들과 같이 자기들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다른 나라처럼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된 민족으로 나라로 세우시는 것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역사서부터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 사사기의 역사 그리고 지금 사무엘상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만민 중에서 만국 중에서 구별하였다라고 계속해서 선포하고 또 선포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다 보면 좀 답답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청년들과 이제 상담을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청년들이 그러는 거예요. 걔네들은 도대체 왜 그럴까요? 저도 공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왜 그러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아니 이스라엘은 그렇다 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왜 그러시는지 도통 알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민족이죠. 출애굽부터 한번 생각해 보죠. 이스라엘이 언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선 적이 있었습니까? 건망증이 너무 심해요. 저도 건망 깜빡깜빡 하는데 이럴 정도로 깜빡깜빡하는 인간들이 있을까 싶은데 건망증은 그래도 깜빡했다가 다시 생각이라도 나는데 얘네는 생각도 안 나나 봐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어떤 일을 벌리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보내셨죠. 그래서 애굽이 거의 망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왔는데 금방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세를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맨 땅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신 바다 속에서 애굽의 군대가 전멸되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보았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든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면 그뿐일 건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마라의 쓴물 이야기입니다. 마라에 도착했더니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으니까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또 배고프다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만나를 내려주었더니 또 원망하죠. 그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할 줄 아는 게 원망밖에 없는 백성들입니다. 사사기의 역사, 우리가 사무엘을 시작할 때 사사기의 역사도 살펴봤었는데, 사사기의 역사도 또 마찬가지죠. 자꾸 까먹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제대로 섬기며 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산 적도 없었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 적도 없었던 족속입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나 싶어요. 그래서 사무엘이요, 왕을 세우는 이 오늘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한번 보세요. 미스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무엘이 하는 선포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거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이게 이스라엘의 간략한 인생인 거예요. 역사인 거예요. 이제까지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단 한 번도 너희를 포기하시거나 너희를 버리신 적 없는 하나님을 너희를 이제 스스로 버리고 있구나.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바보들도 이런 바보들이 없어요. 멍청이에요. 아이들 말로 똥멍청이에요. 이런 사람들, 미련하고 또 미련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셨대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선택하셨고 어쨌든 끝까지 끌고 가시겠다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저 같으면 버려 그냥. 그래갖고 우리 착한 대한민국 민족을 선택하셨어.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에 뭐가 특별한 게 있어갖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 난리통에서도 끌고 가시는 걸까?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설명해 놓으셨더라고요. 신명기 7장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7장 6절입니다. 신명기 7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이 선택하셨죠. 만민 중에서. 7절.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한테 이스라엘을 선택할 만한 조건이나 자격이 없었다는 겁니다. 뭐 특별히 예쁜 게 없고 특별히 강한 것도 없고 그냥 제일 못나서 뽑으셨답니다. 그게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 이스라엘이 제일 못나서. 그 못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왜 선택하실까요? 7장 8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두 가지 이유가 있죠. 다만 너희를 사랑하셔서. 두 번째,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시려고.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그냥 사랑하신답니다. 그냥 사랑하셨대요.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다만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다만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을 지키려 하신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많은 헛된 짓들을 하고 다니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신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무슨 약속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요. 우리 또 창세기에 가봅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제일 꼭대기에 그 족보의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물론 아담이지만 그 전에 이제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들이 이스라엘에게 되게 중요한 약속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민족을 이루게 했다 하시는 말씀이고 그 민족으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약속도 해주셨어요.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방패고 상급이 되어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너의 모든 것이 될 것이다 라는 뜻인 겁니다.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드실 민족 이스라엘을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인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아브라함이 뭔가 해야 이루어지는 약속이 아니라는 것도 보여주세요. 그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언약식을 굳이 치르시는 겁니다. 17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5장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타는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령의 불 같은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그리고 이 지금 쪼갠 고기로 지나가는 이 행위를 피해 약정, 저주 서약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약속을 계약서를 하나 써놓고 그 계약을 이제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약속하는 사람들이 손잡고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계약을 어기게 되면 이 쪼개진 짐승들처럼 쪼개지겠다라는 서약입니다. 되게 강력한 그런 약속인 거죠. 그러면 약속을 하는 사람들이 같이 지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지나가시죠. 하나님만 홀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은 너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일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루어내겠다, 내가 만들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에 아브라함이 노력한다고 해서 그 일을 도울 수도 없고 아브라함이 사고친다고 해서 그 일을 막을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중에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사고를 쳤을 때도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7장 4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7장 4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되게 함이니라. 내가 되게 하겠다 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신다고요? 사랑하셔서. 그게 이유입니다. 그 사랑이, 그 약속이 지금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여전히 함께 계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구속하신 하나님 거래요. 그러니까 책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멍청함 속에서도 말도 안 되는 멍청함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보여주시는데 자꾸 까먹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요구하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그래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하나 세심하게 다 준비하시고 이루셨잖아요. 하나님이 사울이 실패할 것을 아셨지만 그렇다고 그냥 알아서 해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옛날 유행하던 말로 하자면 그래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도요 한 땀 한 땀 정성껏 준비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사무엘상 9장에 잘 표현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9장으로 한번 가셔서 그 마음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판에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시면 저 같으면 화나갖고 신경도 안 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나 보세요. 사무엘상 9장 15절입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사울을 누가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보면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니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는데요?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왕 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래요? 내가 그들을 돌보았느니라. 그래서 17절에 또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혹시 못 알아볼까 하면 하나님이 사무엘 앞에 사울이 딱 도착하니까 하나님 또 말씀하세요. 얘야 놓치면 안 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사울에게 세 가지 징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세 가지 징표를 주셨죠. 그것은 사울을 그냥 너 왕해 이렇게 너 그래서 망해 이렇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 세 가지 징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성령으로 사로잡는 것도 보여주셔서 사울이 하나님 의지하고 백성 잘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되시길 바랬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이 제대로 온전히 세워지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세워지게 하려고 준비하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으고 선포한 게 그거잖아요. 우리 10장 18절로 다시 돌아와서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10장 18절. 사무엘상 10장 18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왕이 너희 구해주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 구해주시는 거야. 왕이 너희를 평안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평안하게 하는 거야. 그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충분히 경고하셨지만 그래도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대충 주시는 게 아니라 철저히 준비해서 주시는 거예요. 왜요? 이왕 할 거 잘하라고. 그래서 그 방법으로 제비뽑기를 진행하는 거예요. 제비뽑기를 통해서 왕을 뽑으면 다른 민족들이 이상한 말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어떤 교단은 이게 교회마다 그 교단마다 총회장도 뽑고 뭐 감독도 뽑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선거를 안 한대요. 선거를 하면 막 이상한 짓들 막 하고 그러니까 선거 없이 그냥 그래서 선거 운동도 없대요. 그래서 그 후보자들을 세워놓고 다 같이 기도한 다음에 제비뽑기 한대요. 성경적인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교단들의 많은 문제되는 것들이 사라질 텐데 또 이상한 사람들이 또 제비뽑기 이상한 짓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제비뽑기를 해요. 아무도 토달지 못하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야 라고 하게. 그러나 이미 왕은 사울로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비뽑기를 통해서도 당연히 사울이 마지막에 뽑힐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왕으로 뽑힌 사울이요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서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결국 사울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사람들 앞에 서게 돼요. 그게 23절이죠. 사무엘상 10장 23절.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울이 앞에 설 때 그의 용모가 키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죠. 그때 사무엘이 선포하기를 24절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죠.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환호해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사무엘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합니다. 사울이요 탁월해요. 뭔가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왜 선택하셨다고요? 보잘것없어서 선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선택되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알려주는 게 이거예요. 너희를 선택함이 너희의 외모나 너희의 어떤 그 잘남이나 이런 걸 가지고 선택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가장 못났기 때문에 선택했었다. 그러니까 이 장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너무 백성들 중에 짝할 리가 없을 만큼 잘생기고 키도 크고 막 그래.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얘는 안 될 게 이미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나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고 그 훤칠한 키를 보고 그 훤칠한 외모를 보고 왕의 만세를 부르는 거예요. 야, 우리가 왕으로 따를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뻐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 사무엘을 통해서 백성들의 왕의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것을 책에 기록하고 백성에게 돌려보냈다 하고 있는데 왕의 제도는 아마도 신명기에 주셨던 그 왕이란 이래야 한다. 하나님 잘 바라보는 왕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도 돌아갑니다. 그때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26절 보세요.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한 유력한 자들이 사울 곁에 붙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니 사울이 아무리 대단해도요 혼자 나라를 세울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혼자 왕의 체계를 세울 수 없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가 붙여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끝나면 좋겠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과 사울이 돌아갔다. 이렇게 끝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딱 떨어질 것 같은데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여전히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길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이거요 누가 하는 말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이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 해온 말이에요. 홍해를 갈라주니까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 주시니까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 구원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홍해를 갈라주시니까 마라의 쓴말 앞에서 또 뭐예요? 하나님이 안 된다 이거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 불량배들은요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거예요. 니들이 이런 족속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에 도통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나 문제를 일으키는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그들을 불량배라고 했어요. 영어 성경에 봤더니요 트러블 메이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트러블 메이커예요. 결국 하나님이 11장에서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하실 때까지 이들은 계속 불만하고 떠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거두지는 않으신다는 것을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땀 한 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실패할 왕인데 하나님 왜 이렇게 공을 들이시는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공을 들이시고 또 공을 들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생의 미련함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취소하시거나 돌이키시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또 확인하는 거예요. 그 미련함도 그 멍청한 짓도 하나님의 약속을 방해할 수 있고 없고 어떤 지혜나 능력도 하나님의 약속을 도울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뿐인 거죠. 최후까지 불만을 품는 자들도 결국에는 입을 다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잘 가다듬으셔서 한 땀 한 땀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놓고 실패하는 과정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실패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실수 없이 실패 없이 이루어내셨고 이루어 가실 거니까요. 그렇게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실패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셨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스라엘이라고. 너희가 그 이스라엘이라고. 에베소서 1장에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랑 때문에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들로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그래서 그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 흠 많은 백성, 가장 최악인 백성 이스라엘의 역사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셔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너희의 어떠함으로 선택하지 않고 너희의 잘남과 너희의 어떤 행동으로 너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과 나의 은혜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신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은 절대 포기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그 사랑이, 그 영원한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38절.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한번 정하신 뜻을 포기하지 않고 변하게도 하지 않으시는, 그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아는 사람,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랑 때문에 존재하는 것을 아는 사람으로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우리들이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답니까?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대요. 우리 삶에 펼쳐지는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신답니다. 맞아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들이요, 불안하고 두려워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나 너무 힘들고. 하나님 선택하셨으면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난 뭐 하는 건가? 또 때로는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해놓고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그렇게 회의도 들고. 여러분이 그러하시면 저는 오죽하겠어요. 저는 또 하나님의 목사라고. 그래서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리죠. 불안해요. 내가 이래도 되나? 이스라엘을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실수하고 잘못하고 마음의 소원이 다 해결되지도 않는 그런 현실들을 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 가지들을 요구하지만 그 답을 다 알지 못할 때도, 다 답을 받지 못할 때도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요 끝까지 포기 안 하신 것처럼 이제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 이스라엘 삼으셔서 이제 영혼까지 인도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사랑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 포기하지 않으신다잖아요. 그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포기하지 않으신다잖아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에베네셀을 왜 세워주셨다고요? 우리의 인생 구비구비마다 에베네셀을 세우셔서요 힘들고 낙심될 때 돌아보고 세워져 있는 그 에베네셀의 기념비들을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다시 내가 서 있는 그 실망과 좌절과 아픔의 자리에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워놓고 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거 바라보고 그렇게 또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구비마다 에베네셀의 기념비들을 계속 세워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 그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나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에 안아주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모든 순간들 가운데 세우실 그 에베네셀들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오늘 우리가 기대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위로받고 또 새힘 얻어서 세상에 나아가서 또 새로운 삶을 또 살아내고 또 그러다가 절망하고 좌절하면 또 하나님 앞에 와서 에베네셀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스바에서 왕을 세우시는 거예요. 미스바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좌절하고 실패했었을 때 하나님을 찾았던 자리 아닙니까? 그 자리로 불러 모으시고 거기서 왕을 세우세요.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왕을 달라 하지만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한다 말씀하시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때론 보이지 않아도 담대함으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나아가는 우리 하늘소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